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다들 계약했겠죠? 전도사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하면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여기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날도 오늘 포근해서 우리 친구들과 딱 꽃구경 가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이, 이 예배의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늦잠을 뒤로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저희의 나약함을 회개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함이 우리의 무기이자 용기,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일상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온기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부모는 아이들을 키울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사업이 커질수록 근심이 생깁니다. 집이 크면 크다고, 작으면 작다고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함입니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전도사님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함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나눔, 분열됨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아프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전념성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31절,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원래 성격이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라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미래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항상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들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염려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된 습관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시되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염려의 주제를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만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길을 다니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체온을 잘 유지해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의복, 그리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채워주는 음식이겠죠.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행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염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가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보다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낱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은 돌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세상적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남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병든 주변 사람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늘의 보호물을 쌓아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나누어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일에 쫓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고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슬기로운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3월 첫째 주 함께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